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보실 텐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에게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사도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하며 또 증인된 삶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기득권의 신앙인들, 즉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는 어떠한 것인가, 거기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음의 시기가 가득히 일어나서 덕대시하고 그들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이제 사도행전 5장 17절 이후에 쭉 이야기를 하죠. 2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을 가둡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꺼내셔서 그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죠.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보면 다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일들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오늘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옛사람의 생각에서 이제는 새 사람의 생각, 옛 언약의 사람에서 이제는 새 언약의 사람으로 바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이나 오늘이나 과거에도 동일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요. 결국은 31절에 보면 5장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신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신 그 언약의 메시아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33절에 보시면은 옛사람과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그 환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그 당시 최고 율법사 중에 한 명인 가말리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보실까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생각이 깊기도 하지만 이 사람도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 환경에 대해서 잘 적응하며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지혜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전에 전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여기서 드다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드다라는 사람은 바로 그 당시에 이제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은사주의자예요. 그래서 그런 은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약 400이나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잡혀서 이제 죽게 되고 그 무리들이 흩어지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37절 역시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도 역시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결국은 지배국인 로마에 붙잡혀서 죽게 되는 모습들을 전례로 이야기하면서 율법적이고 바리새인이고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인데 왜 이 말을 기록했나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뜻을 알게 될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오늘날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못하고 남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있어요. 특히 기성교단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면서도 깨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단시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만큼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죠. 여기서 지금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오늘날에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가짜라면 스스로 멸망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판단한다 할지라도 안 되면 망할 거고 된다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자신의 생각대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결국은 내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틈이 갈라지는 거죠. 내버려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그거 될 거고 아니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욕심이라면 욕심으로 망할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내 생각과 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내 욕심으로 하느냐 욕심으로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즉 결말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지막에 가서 돌이킬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망가질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지 그 과정이 자꾸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22장에 가면은 바울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바로 바울이었었어요. 그런 정도로 당시의 율법사 중에 신앙적으로나 또는 학문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지혜로운 세상적인 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보십시오. 그 옆에 보면 40절에 저희들이 옳게 여겨 여기 있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생각과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의 말에 수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내어놓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41절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여기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능욕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합리화가 되기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한테 어떤 불리한 일이라든가 어떤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면 그걸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단들이 잘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요. 기성교회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 능욕받는 일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능욕받는 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세상 속으로 핍박을 받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지, 다른 상대적인 급부, 말하자면 나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어울까요? 소위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 중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단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핍박을 받는 건 당연히 자기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14만 4천 명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시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어떻습니까? 요 말씀만 따로 딱 떼어놓고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은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한해서 생각해야지 남을 비교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마태복음 5장의 즉 한상수훈의 얘기는 내 자신 마음의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 자신에서 핍박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에게 핍박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관을 버려나가는 것이 힘든 것, 그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 나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바깥의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하거나 또는 그것을 비난하고 자기 생각을 옳다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좀 조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내 속에 예를 들어서 자, 그럼 5장 그 앞에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로부터 시작하는 이 심령은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의 영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세상의 가치를 쫓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자가 곰핍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들이 바로 복이 있다는 건 뭐냐면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교만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한다라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이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다고 생각했던 것, 모세의 율법 그 613가지 아니 10가지의 그 10계명이라도 철저히 지키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애통한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잘못 해석하면은 남으로부터 핍박받고 애통받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다면 남들한테 대하는 것이 온유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건 겸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한 것, 겸손해 보이는 것, 그것을 바깥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마음에 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변화가 된 자들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오라는 그 이야기는 바깥으로 부자가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밭을 사고 집을 사고 그 복을 그런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붙여준다는 것을 얘기해요. 땅은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서 자기가 온유하고 낮아지게 되면 사람들을 붙여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세상 속으로는 답답하죠. 여러 가지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놨을 때 세상적인 것들이 잘 풀리면은 좋을 텐데 이게 안 풀린단 말이죠. 그러면 안 풀리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이냐면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요. 되든 안 되든 결말을 봐야 돼요. 결말.
이 결말을 보고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봐야 되고, 사람들이 모이지 아니하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릇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오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올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잔치를 벌여주면 오죠.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식사를 사드리고, 그 다음에 오시면 차비를 1,000원씩 주고, 차비 요새 1,000원 더 넘죠? 한 3,000원 주고 5,000원 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지금 많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한 번 오면 5,000원 주고 10,000원 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휴지도 이렇게 한 박스씩 주고 그래요. 그러면 이단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고요. 기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성교회도 전도대회를 한다, 뭘 한다 그러면서 선물을 준비하고 막 줘요. 그거 뭐냐면 환심을 살라고 그러나, 환심. 그런데 그 환심을 사서 그 사람들이 와서 물론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정착한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니라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들은 마음을 하나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변하지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믿지를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옛날 지금이나 똑같고, 아니 더 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너나 잘 믿으라 그러죠. 절대 오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지, 핍박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다고 해서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쁨으로 여기는 거는 나 자신에 한한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닫고 이 핍박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신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때 나오는 기쁨이지, 다른 사람들을 상관해서 상대적으로 너는 하나님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라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 그것에 포커스, 중점을 두셔야지 바깥으로 중점을 두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공의 앞을 떠나서 42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 저희가 날마다 성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도다. 마음에 이렇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일까요? 무엇이 전도일까요? 전도라는 건 자기가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남들에게 간증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삶 속에서 가치관이 변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나는 이 세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갖고 그리 옮겨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간증이고 전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은 큰 전제예요. 예수님이 당연히 메시아가 되시고 당연히 나의 구주가 되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지시해서 그걸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와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이 세상이 어둠이고 이 세상이 지옥인 것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으로 내가 점점 더 마음이 커져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나 제 삶은 죽을 때까지도 훈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것이지, 남으로 인하여 남에게 내가 핍박받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어떤 사람이 강압적으로 나한테 핍박을 주고 나를 때리고 또는 나를 못 살게 군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핍박이고 핍박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반응을 하면 핍박이고 반응을 안 하면 핍박 아니죠. 그건 네 문제야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핍박이 아니라고요. 그건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한 거니까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대항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면 많은 거죠. 같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가치가 자꾸 바뀌어져야 돼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그래갖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42절의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참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알 것이고,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이 하나가 돼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 속에서 서로가 깨닫는 거죠. 저도 제가 말씀을 다 증거하지만 그 말씀이 다 맞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저에게 주시는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100%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하나님이 그 그릇대로 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릇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그 12마음, 즉 어떤 사람은 그걸 백체라고 또 얘기도 하죠. 백체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면 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이 도를 알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양의 문이고 그 양들이 내 문으로 들어와서 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렇지 아니한 자들도 다른 양들도 그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이 이러한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복음을 듣고 나중에라도 깨달아 알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저도 완전하지 못하고 저도 역시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성정을 갖고 있고 또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저도 힘들고 풀어지지 않으면 또 저도 힘들고 똑같아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은 제한된 삶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그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만큼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이해하고 또 얼마만큼 공감을 하는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